오늘은 시편 2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너는 내 아들이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메시아 시편입니다. 자, 2편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어찌하여 이방은 의역이고요. 나라들이 분노하며 나라들이 소란을 피우다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헛된 것을 웅얼거리는가입니다. 웅얼거린다. 자, 웅얼거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거든요. 하가. 히브리어 하가는 묵상하다 이런 말입니다. 묵상하다. 근데 묵상하다라는 말 말고 웅얼거린다라는 말도 있는 것이죠. 묵상하다라는 것은 이제 나지막히 읊조리다. 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신음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사자가 으르렁대다, 으르렁거리고, 비둘기가 꾸르륵거리다, 꾸룩꾸룩거리다.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나라들이 소란을 피우고 민족들이 뭔가 웅얼웅얼 거리는 것이죠. 뭔 일을 꾸미려고 헛된 거를 웅얼웅얼 거리는 것이죠. 막 시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은 땅이죠. 땅의 왕들이 나선다. 나선다는 것은 자리 잡고 섰다 이런 뜻입니다. 자리 잡고 섰다. 그리고 관원들은 통치자들이죠. 통치자들이 서로는 함께입니다. 왕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꾀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확립되다 이런 뜻입니다. 확립되다, 기초가 세워지다. 기초가 세워지다. 그러니까 굳세게 섰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섰냐 하면 여호와에 맞서서 섰습니다. 여호와에 맞서서 그들이 섰고,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맞서서 서 있습니다.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메시아죠.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원어로는 마쉬아흐입니다. 마쉬아흐. 동사는 마샤인데요. 마샤가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바르다 혹은 기름을 붓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부어진 사람, 즉 기름 발라진 사람입니다. 기름 부어진 사람, 기름 발라진 사람이 바로 마시아흐, 즉 메시아인데,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을 말하는 거죠. 뭘로 임명하느냐? 왕으로 임명한 거,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이 사람들, 을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마시아흐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 이것은 왕을 말하겠죠. 여호와와 그분께서 왕으로 임명하신 자를에 대해서 나라들과 민족들이 지금 반역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구호가 뭐냐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우리가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죠. 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리고 그들의 결박을, 끈이죠. 그들의 줄들을 벗어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맨 것과 줄들은, 이라고 하는 것은, 꽁꽁 묶여있는 뭐 죄수나 포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비유냐 하면, 그러니까 가축들, 뭐 소나 나귀 같은 가축을 사람들이 부리려면 끈을 묶잖아요. 이렇게 주둥이 쪽을 이제 묶을 수도 있고, 안장 같은데 이제 줄을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목에도 걸 수 있고, 특히 이제 멍에 매는 소도 이제 줄을 묶죠.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왕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고 우리는 독립하겠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분들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겠다. 복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이죠. 그러자 그 다음 구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자, 하늘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죠. 웃으신다, 비웃으신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자, 분을 발하신다. 분노 안에서 이르시기를 이제 말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분노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진노하사, 진노 안에서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 놀라게 하신다는 다급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이 반역자들이 다급해진 것입니다. 겁이 덜컥 나고 다급해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제 나의 왕을, 그러니까 나의 왕이 바로 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이죠. 나의 왕을 세웠다. 세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었다라고 한 뜻입니다. 사실 기름 부었다는 뜻이죠. 임명했다라는 뜻이죠.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 위에 기름 부었다. 위에서 기름 부었다. 내 거룩함의 산 시온. 자, 시온은 시온산, 다윗성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성. 다윗이 점령한 시온 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이제 왕도로 삼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결국 이게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내가는 요 나의 왕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그분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라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메시아죠. 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의 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내 아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고 오늘 내가 너를 낳은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먼저 이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시온에서 다스리는 왕이 다윗이기 때문에 일단 다윗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것은 유명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제 다윗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다윗과 솔로몬이 아닌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이유가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메시아에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즉 이제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요 구절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받거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른 그런 약속을 받은 왕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약속에 있는 그 다윗의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땅 끝까지. 그래서 그 여호와의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나의 왕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왕에 대해서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죠. 근데 그 자세하게 찾아보면 사무엘하 7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 언약. 자, 요 약속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거절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오히려 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네가 죽을 때 다윗이 죽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 내 씨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을 보면은 집을 건축한 즉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이 좀 이상한 것이
잘 맞지 않는 것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의 지상 왕국은 결국에 망했거든요. 그래서 왕들이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지상의 왕들이 아니고 궁극적인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맨 마지막 구절에서도 내 집, 다윗의 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요 말씀을 봐도 이제 결국 궁극적인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궁극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제 요 말씀입니다. 요 약속이 바로 이제 궁극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에서 또 한번 봤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우리 유명한 구절 그 평강의 왕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 즉 주권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분 모사라 지혜로운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하나님 신적 하나님의 이름들을 갖고 있는 그런 메시아죠. 그 정사, 그 주권과 평강, 평화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 그의 왕국에 군림하여 그 나라,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 평강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처음에 1장 처음 머리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자, 그 예수님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왜 천사랑 비교를 하냐면 그때 당시 천사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천사 숭배를 이제 천사 숭배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요게 이제 방금 읽은 사무엘하 7장이죠. 바로 위에 있는. 그리고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건 이렇게 시편 2편이죠. 오늘 본문이죠. 시편 2편. 오늘 본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그 다음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요게 이제 사무엘하 7장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편 오늘 본문과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생애에서도 많이 나타나 있죠.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성자 하나님께. 그리고 마가복음 9장은 변화산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 예수님께서 데려가신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그래서 너무도 확실하게 오늘의 본문 시편 2편의 본문에서 이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의 왕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자 유업은 상속 재산을 말하는 거죠. 상속 재산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소유는 상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지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리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들이라고 하는 건 반역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나라들과 민족들, 이방 나라와 민족들,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메시아를 반역하는 자들이죠. 철장은 쇠 지팡이를 말하거든요. 쇠 지팡이, 철제 지팡이, 그리고 쇠 몽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휘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휘봉. 자, 이 지팡이는 시편 23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할 때 그 지팡이입니다. 쉐베트예요. 히브리어로는 그 쇠 지팡이, 쇠 몽둥이로 그들을 깨뜨린다.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질그릇은 흙으로 빚은 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장 쇠 몽둥이랑은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상징으로 나오는 이 땅끝까지와 철장, 요거에 대한 구절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죠.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승천하시는 거죠.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땅 끝까지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메시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땅 끝까지 유업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은 종의 노래입니다. 종의 노래인데 이제 두 번째 종의 노래죠. 49장이면 그가 이르시되, 그는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이제 그 분이 바로 이제 종 예수님이죠. 마가복음 13장은 이제 감람산 강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제 종말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종말 강화라고 하죠. 종말 강화, 감람산 강화. 그때 종말입니다. 재림 때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의 재림, 인자는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온 세상에 그분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게 이제 땅 끝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장, 쇠 지팡이, 쇠몽둥이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신 말씀인데 거기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가 재림 때까지죠. 이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그는 바로 이기는 자, 지키는 자, 그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요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였던 거죠. 오늘의 본문. 그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분의 성도에게 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은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도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구약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바로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리고 이제 거의 계시록 끝날 부분에 계시록 19장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충신은 이제 신실함, 믿음직함 이런 뜻이고요. 진실은 진리, 참됨, 참되신 그분,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예수님이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말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게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쇠몽둥이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죠, 바로.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밝혀진 그 메시아, 물론 이 시편 쓰여질 당시에는 잘 몰랐겠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즉 군왕들아, 그런즉 이제 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지혜를 얻으라. 즉 분별하라. 너희는 분별하라. 너희는 깨달으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아,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너희는 훈계를 받으라.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행동해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이제 요청하는 것이죠. 요청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종하라,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써 섬겨라. 여호와를 두려워함 안에서 섬기라. 그리고 떨며 즐거워하라. 떨림 안에서, 떨림으로써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려워함과 두렵고 떨림 안에서 그분을 섬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려워함과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 공포로 덜덜 떨면서 이렇게 억지로 이런 뜻이 아닌 거죠. 두렵고 떨림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취할 태도인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 두렵고 떨림 안에서 그분을 섬기고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니까 이제 자원에서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데 그 자세는 두렵고 떨림 안에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이 빌립보서에 이제 나오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할 때 나는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고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항상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복종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오늘 나오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못 받을까봐 공포스럽고 두렵고 무서워서 공포하고 두렵고 떨으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사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모든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가져야 할 자세인 두렵고 떨림 안에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은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구원하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니죠. 구원은 구원자가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힘써 일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힘써 일하라. 그래서 구원자가 하시는 구원을 앞에 나오는 복종하라, 복종해서 구원자가 하는 구원에 복종해서 구원자의 일에 복종해서 힘써 일하라는 그런 뜻이고 또 너희의 온전함을 이루라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로 구원자께서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순종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라는 말은 이제 의역이고 없고요. 아들에게 입맞추라. 너희는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아들이 누굴까요? 아들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라고 하신 분, 내 아들, 오늘 내가 낳은 내 아들이라고 하신 분,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분의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복종하고 그분을 섬겨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급하죠.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죄를 회개하고 반역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드리고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그분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시급한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니면 망한다, 이제 멸망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피한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께 피난처를 구하는 이란 뜻입니다. 여호와께 피난처를 구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결국 복이 있도다라고 해서 마치거든요. 자, 복이 있도다는 복되도다라는 뜻입니다. 복되도다. 시편 1편 처음 시작할 때랑 비슷하죠. 복되도다. 그리고 복이 있도다 반대가 망하리니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대조가 되는 것이죠. 자, 멸망, 망할 것이다와 복되도다가 이제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이 맞췄는데요.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바로 앞에 있는 1편과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시편. 자,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 시에는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다윗의 시, 뭐 이렇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지었다, 뭐 이런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을 표제라고 하죠. 근데 대부분의 시에 표제가 있는데 시편 1편과 2편에는 일단 표제가 없습니다. 3편부터 표제가 있어요. 그래서 1편과 2편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시편 전체의 서론이다. 도입이다. 시편 전체의 주제를 나타내는 시다. 주제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편과 2편이 독립된 시라기보다는 시리즈 시편이다. 두 개가 시리즈 세트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시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복되도다. 근데 오늘 시편 2편 끝날 때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앞뒤가 딱 맞는구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시편 1편 마지막에 의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시편 2편에서도 길에서 망한다, 악인들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 돌이키지 않는 자들, 반역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인 것이죠. 그 똑같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이 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그것과 반대돼서 시편 2편에서는 반역자들은 헛된 일을 꾸민다. 헛된 일을 꾸미는 게 바로 묵상하는 거거든. 하가로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하가하는 사람이고, 반역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대적하는 일을 꾸미고 하가하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주제 같은 거, 주제를 보자면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 그의 율법, 즉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시편 2편에서 해야 될 것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 나의 왕이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시편 2편에서는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상으로 이제 어떤 대꾸가 되는 것이죠. 요 시편 오늘 시편 2편이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4장에서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4장에 사도행전 4장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공갈 협박을 받고 풀려났잖아요. 사도들이 노임에 이제 교회에 이 사도들이 보고했어요. 다 알렸더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기도를 한 거죠. 그때 그 인용한 그 성경 말씀이 오늘의 시편 2편입니다.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자, 시편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그 내용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자, 오늘 말씀이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여호와 하나님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오늘 말씀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적용을 하냐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고 헤롯은 유대의 왕이죠. 이두메 사람이지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했더니 결국에 기도를 마친 후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자, 시편 2편.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고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옛날 그 시편 때부터 어떻게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가는 이제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